김 집사님 소식 들었어요? 요즘 정말 힘든 일이 있대요. 우리 잊지 말고 꼭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 소그룹이나 모임이 끝나갈 때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주고받고는 합니까? 누군가를 걱정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리고 함께 중보하자는 그 거룩한 제안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그릇을 산산조각 내는 가장 치명적인 망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과 염려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정작 당사자는 원치 않는 아픈 사생활을 은밀한 정보로 공유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위장한 영적인 독이 되어 우리 영혼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골방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의 성벽을 쌓아 올리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단 몇 초의 입술의 실수로 그 성벽을 스스로 허물어버리고는 합니다. 기도는 간절히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 왜 받은 은혜는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조차 모르는 기도를 위장한 입술의 범죄를 포함해 공들여 쌓은 축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5가지 말실수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C.S. 루이스가 경고했던 그 차가운 통찰과 성경 말씀의 냉철한 시선을 통해 내 입술이 왜 축복에 밑빠진 독이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다시금 은혜의 통로를 회복하는 확실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던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입술을 어떻게 해야 진정한 기적의 통로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명확한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습관의 교정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가장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이 회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가장 많이 하는 말실수,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를 가장한 은밀한 험담입니다. 소그룹 모임이나 구역 예배가 끝나갈 때쯤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인데 그 집사님 가정이 요즘 정말 큰 위기라고 하네요.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중보해 줍시다. 이 말이 얼마나 거룩하고 따뜻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봅시다. 그 말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영혼을 향한 타는 듯한 긍휼함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다는 묘한 우월감,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와 공유하며 느끼는 은밀한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과 중보라는 이름의 포장지를 씌웠을 뿐 그 알맹이는 결국 타인의 아픔을 안주 삼아 떠드는 험담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기도의 응답을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밑빠진 독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탁월한 강연인 내부 서클에서 인간의 아주 뿌리 깊고 타락한 본성 하나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특별한 집단, 즉 남들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은밀한 내부 서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고통스러운 비밀을 공유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대단히 영적으로 가깝고 특별한 사이인 것 같은 가짜 소속감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경고합니다. 이 내부 서클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망이야말로 한 인간을 가장 비열하고 잔인하게 만드는 유혹이라고 말입니다. 기도를 핑계로 타인의 비밀을 옮기는 순간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라 그저 나의 영적 우월감을 채워줄 정보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 말실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두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가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는 지극히 영적이고
도덕적인 걱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양 뒤에 숨은 추악한 시기심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라는 그들의 말 속에는 모세를 깎아내려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려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가벼운 입술이 이스라엘 전체의 행진을 멈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위장해 타인의 허물을 나누는 그 찰나의 순간 사탄은 옳다구나 하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내뱉는 그 부정적인 말들을 빌미 삼아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작 기도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영혼의 상처를 남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가장한 험담은 내 영혼의 정원을 불태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말라 죽게 만듭니다. 참된 중보 기도는 남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영혼이 안타깝다면 사람들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혹시 나의 입술이 기도를 빙자한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나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즉시 입술을 깨물고 침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타인의 아픔은 내가 소비할 정보가 아니라 내가 골방에서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기도를 위장한 험담을 단호히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중보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침묵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쏟아버렸던 축복의 잔을 다시금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가장 많이 하는 말실수, 그 두 번째는 설익은 간증과 섣부른 자랑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던 문제에 드디어 응답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가볍게 입을 열고는 합니다. 아직 그 축복이 내 삶에 완전히 뿌리내리기도 전인데 너무 기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떠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라며 간증의 모양을 갖추지만 사실 그 깊은 속마음에는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은밀한 교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이며 동시에 사탄에게 나의 약점을 노출하여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아주 위험한 실수가 됩니다. 성경 이사야 39장을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뼈아픈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눈물로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표까지 보여주시며 그의 치유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축하사절단이 찾아오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활짝 열어 보여주기에 바빴습니다. 나의 능력이 이 정도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섣부른 자랑 때문에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모든 보물은 훗날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빼앗기게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히스기야가 단 한 번의 입술의 자랑으로 그 축복의 결말을 비극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모든 악의 중심이자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뽐내며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 그 은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업적이 되어버립니다. A.W. 토저 역시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쓰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깊이 다루실 것이라고 말하며 그 연단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훈련이 바로 거룩한 침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온전히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갈망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기적의 과정에서 침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목말라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설익은 간증은 마치 아직 피지도 않은 꽃망울을 억지로 벌려 보여주는 것과 같아서 금세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작은 응답의 싹이 보이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겸손히 입술을 닫아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취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보물 창고를 함부로 열어 보이지 마십시오. 섣부른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이 완성될 때까지 묵묵히 주님과만 소통하십시오. 그 거룩한 침묵의 시간을 통과할 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가장 많이 하는 말실수, 그 세 번째는 바로 응답을 기다리며 쏟아내는 습관적인 불평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교회에서는 눈물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해놓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내뱉고는 합니다. 아, 이번 일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죽겠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무심코 던지는 불평 섞인 한탄들은 밤새 기도로 정성껏 심어놓은 축복의 씨앗 위에 불평이라는 독초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뱉는 모든 언어의 고백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뱉은 불평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손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입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직접 보았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갈증이 나고 조금만 배가 고프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겠다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끊임없는 원망에 대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입버릇처럼 내뱉었던 불신앙의 말 그대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채 광야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뱉은 그 부정적인 선포를 그대로 들으시고 우리 삶의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인간의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혼의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환경에 짓눌려 쏟아내는 그 부정적인 고백들을 고스란히 모아서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올무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불평을 선택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 역시 믿음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불평의 말을 멈추고 감사의 언어로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워 간절히 기도해놓고 아침에 불평으로 그 귀한 은혜를 쏟아버리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단호히 멈춰야 합니다. 환경이 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입술의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원망 대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단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에 아멘 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적어내려간 그 짧은 다짐의 한마디가 여러분을 올가매던 모든 부정적인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강력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불평의 입술을 닫고 기도의 열매를 끝까지 지켜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이 가장 많이 하는 말실수, 그 네 번째는 바로 정체성을 훼손하는 습관적인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신을 무참히 깎아내리고는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늘 이 모양이지. 나 같은 게 도대체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무심코 던지는 말들은 단순한 겸손이나 넋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영적 자폭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치르신 십자가의 대가를 스스로 가치 없게 만드는 이 독한 말들이
당신의 삶을 소망 없는 광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민수기 13장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 앞에서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며 자신들을 한낱 하찮은 벌레에 비유하며 스스로를 짓밟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인 정복자의 정체성을 스스로 내다버리고 일개 메뚜기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스러운 이름을 스스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들의 패배주의적인 입술 때문에 슬퍼하셨고 그들은 결국 입술로 선포한 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의 아주 교활한 전략 하나를 폭로합니다. 악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대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초라함과 상처 그리고 보잘것없는 외모나 능력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하하는 입술은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하려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를 평생 영적 패배자로 살게 만드는 쇠사슬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자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내가 비웃는 것은 나를 빚으신 토기장이 하나님께 결례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헛된 겸손으로 포장된 자기 비하를 단호히 멈추십시오. 내 한계 안에 갇혀 스스로를 저주하던 그 저급한 입술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입술로 당당히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면 세상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겠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할 때 세상은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살리는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이 가장 많이 하는 말실수, 그 마지막 5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섣불리 누설하는 가벼운 입술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받은 비전이나 비책, 혹은 내 삶을 향한 특별한 약속들을 우리는 참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리 내뱉고는 합니다. 이 가벼운 입술의 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과 내가 이만큼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은근히 과시하고 싶은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가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은 축복을 지키는 파수꾼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낸 말들은 결국 사탄이 우리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시기와 분쟁, 그리고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치명적인 빌미가 되고는 합니다. 성경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위대한 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요셉은 그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묻어두기보다 형들 앞에서 눈치 없이 자랑하듯 떠벌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벼운 입술은 결국 형들의 시기심을 자극했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의 시간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천사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잉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은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엄청난 신비 앞에서 입을 열어 떠벌리는 대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며 그 약속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정성껏 길러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여러 저작을 통해 침묵의 영성이야말로 우리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이스는 인간이 말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한 자아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섣불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조나 인정을 통해 확신을 얻으려는 심리적 갈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내뱉는 소리 자체보다 그 말을 뱉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조급함과 허영심을 노립니다. 내 안의 영적 에너지를 입술로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 정작 기도로 지켜내야 할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축복일수록 영적인 인큐베이터 안에서 침묵으로 품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안의 조급함과 과시욕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간직하며 오직 주님과만 은밀하게 소통하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계획들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의 골방 안에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입을 닫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때 사탄은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뒤에 맺히는 기적의 열매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말실수들을 들으시며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으셨나요?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들이 떠올라 자책감에 빠져 계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거나 죄책감에 가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디서 축복을 쏟아버리고 있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어리석은 실수를 덮고도 남을 만큼 광대하며 그분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입술로 수많은 실수와 허물을 쏟아버렸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모든 더러움을 눈보다 희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내뱉은 말들을 증거 삼아 너는 자격이 없다고 참소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제는 정죄함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내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험담 대신 축복을 선포하며 자랑 대신 침묵의 인내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무너졌던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는 다시금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단지 말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끝까지 지켜내어 마침내 승리의 열매를 맺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깊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